다 함께 일어나셔서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받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빼도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은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자전에 찾아나와 주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또 시간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조절하시어서 주님 전에 찾아나올 수 있게 한 주님의 귀한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지만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 찾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셨고 늘 사업장이나 직장에 주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문교회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이 자리에 주님이 우뚝 세운 이 남문교회를 주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의 찬송을 늘 넘치는 이 남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남문재단에 수고하는 손길들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늘 강건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이 재단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주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이 갑절이나 큰 능력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주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이 마음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겨울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정성 어린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전도 준비와 또 창립 예배 또 다니엘 세일회가 11월 1일 날 시작합니다. 전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기간 동안 상처받은 영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도 충만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영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립 예배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셨는데 정말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보살펴 주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주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머리로 두고 살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내년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여해서 영적 축복받고 물적인 축복받고 자신감을 회복해서 모든 상황에서 정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돌파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도 많은 문제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도 주님보다 위에서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낮아진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 하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좀 멀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저 세일회가 뭐 이번 주 안에 있네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뭐 좀 있다가 대신방 하고 끝나자마자 총회 갔다 와서 추석 갔다 오고 대신방 갔다 오니까 이제 세일회 기도회가 바로 또 있네요. 목요일부터 이제 8시 하는데요. 7시부터 모여서 저희 기도하는데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3층으로. 금요철야 빼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수요일 날은 이제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제 목회자들은 하거든요. 그냥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또 같이 하시면은 차량을 저희가 어떻게든 이 세일회 동안은 다 해드립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걸어 다니시는 분들 한 분도 없게 배차를 하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안양도 말씀해 주시면은 뭐 23주만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 줄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시는 게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또 본인 또 은혜 받는 것이 또 축복 받는 게 또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분들만 이렇게 목회자 외에 또 장로님들 각층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오시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 문제인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당연히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예상 외로 처참하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깨지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흔들은 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꺾어져서 죽고 비참한 것이 가정 안에 임하게 되고 전쟁에 져갖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갖고 70년 동안 블레셋 땅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20년, 사울 40년, 또 다윗이 이제 7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이제 한 3년 지난 그러니까 다윗 10년 이렇게 70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울은 이제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거지만 다윗이 이제 영토 확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역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 그 집에 7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수레로 이렇게 몰고 옵니다. 원래 들고 가야 되거든요. 고앗 자손이. 레위의 고앗 자손이 들고 가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끌고 가세요. 수레로 끌고 가는데 이게 그냥 잘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은데 나봇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는 겁니다. 길길이 뛰는 거예요. 소들이. 그러니까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비나답의 아들이거든요. 우사가 이거를 손을 댔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고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거기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 장면이고 사람들이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막 몰려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걸 끌고 오고 막 뒤에서는 이제 막 나팔을 불고 수금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잔치를 열면서 가다가 잔치가 끝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우사가 그냥 픽 쓰러져 죽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죽였을 것 같아요. 언약궤를 손대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주 처참하게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가 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기뻤던 사람들이 가다가 다 뜨아해진 거죠. 놀래갖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다윗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 연주하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게 그 언약궤를 맡겨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있는데 이 오벳 에돔이 정성껏 이 언약궤를 잘 모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있었지만 아비나답이 잘 모셨겠어요. 그냥 걔는 그 사람은 건성건성했던 것이고 이 오벳 에돔은 아주 정성껏 언약궤를 섬기는데 3달 동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놀라운 일이냐면은 이 3달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문이 났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들어왔다고.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3달 만에 소문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돈 부유가 뭐 집 한 채 들었다고 소문났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재물의 축복이 있었고 가정의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달 만에 90일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복이 임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조그만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집 한 채에서 2채로 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에 엄청난 복을 주셨고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자녀가 아들이 8명이고 72명입니다. 그 후손들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요.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축복이 몇 달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3달 만에. 할렐루야. 3달 만에 이런 축복이 와요. 언약궤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언약궤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보다도 저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언약궤가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3달 동안 있는 것이랑 같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들으면서 혹시 내가 가지고 들어갔어야 돼. 막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시고 오벳에돔처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벳에돔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험난한 유년 시절을 지낸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구덩이에서 예수님처럼 20세겔에 팔려가갖고 좀 자리 좀 잡을까 했더니 어떤 이쁜 여자가 그냥 그 돈 많은 여자가 망쳐버리잖아요. 그냥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또 몇십 년 그 여자 때문에 아우 조심해야 돼요. 그런 여자를 조심해야 돼. 이쁜 여자를 조심해야 돼. 진짜예요. 여자 때문에 세상 인생 망친 사람 많아요. 뭐 이렇게 바람 잡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그 여자의 욕심 때문에 하룻밤 그 자려고 음란함 때문에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험난했지만 다윗도 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사람이죠. 자, 다윗은 사생아라는 설이 많습니다. 사생아. 그러니까 2세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가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죄악 중에 나를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출생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낳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로 인해서 형들 7명 있는 형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출생했다는 건 뭐예요? 그런 낳고 싶어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조금 있다가 죽었어요. 다윗의 어머니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세를 따라서 2세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볼 때 어떻습니까? 어디서 애를 하나 데리고 오면은 조그만 애를 하나 데리고 가고 이거 내 자식이야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어머니가 좋아하겠습니까? 걔만 보면은 바람핀 남편이 생각나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형들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 재산 문제도 있고 밑에 하나 들어왔는데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천덕꾸러기 인생을 삽니다. 천덕꾸러기 인생. 나중에 골리앗이랑 싸울 때 갔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엘리압이 그렇게 다그치자 너 구경하러 왔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터까지 며칠 걸리는 거리를 도시락 싸들고 형들 간식 들고 온 동생한테 구경 왔냐고 막 혼내잖아요. 그게 형입니까? 형이 좋아하는 동생이 아니까 이복 동생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그 예배 드리려고 2세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2세의 집. 그래서 뭡니까? 아들들을 다 씻기고 다 옷을 잘 입히고 사무엘에게 이제 안수 받게 하려고 기름 부음 받게 하려고 다 이렇게 꽃당장을 시키고 있는데 누가 빠져요? 다윗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말합니다. 막내라서 빠졌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있으면은 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막내가 제일 뭐 하찮게 대우받는다. 이거는 잘 성립하지가 않아요. 한 6번째나 7번째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건 얘기니까 3000년 전 얘기니까 6번째나 7번째가 의미가 없지 막내나 첫째는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8명을 딱 놓고 볼 때 그 중에서도 뭐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가치하지가 않다는. 근데 다윗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10몇 살 된 애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인 애가 들판에서 형들의 양들까지 다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찬밥을 먹으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골리앗이랑 싸울 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냈다.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고 늑대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양을 뺏어왔다. 자, 여러분 손자가 10살짜리가 있고 8살짜리가 있으면은 그 아이가 아니 9살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9살짜리가 아이가 있는데 사자가 양을 물어갔어요. 그럼 그 사자를 따라가서 그 사자를 때리고 양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너 절대 근처도 가지 말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척같이 살았어요. 9살인 애가 사자가 양을 갖고 가니까 그걸 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목숨을 무릅쓰고 9살짜리 아이가 그 양을 꺼낼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 그게 경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윗은 그 양을 아버지의 재산으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소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작. 그래서 양을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을 뺏긴 다음에 그 양의 사체를 가져가면은 그 목동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체를 가져가지 못하면은 그 양을 양 값을 다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이거 뺏기면은 내가 다 배상해야 되니까 9살짜리 애가 목숨을 걸고 그 입속에서 그 양을 목숨을 무릅쓰고 꺼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소설이 나오죠. 그렇게 천대받고 하대받고 그런 인생을 시편에 보면은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 또 배다른 자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다윗의 삶에 주님이 오시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같이 나눌 말씀은 첫 번째로 오벳 에돔의 축복은 단시간에 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이 언약궤를 원하지 않고 무서워하는데 담대하게 그 언약궤를 받고 언약궤를 잘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이나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분이십니다. 이게 조건이 안 되면 안 주세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모셨지만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석 달 만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우사는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수레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쳤다. 맞는 말이죠. 이거 고아 자손이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로 끌고 가서 쳤다. 근데 오벳 에돔은 그 집에 어떻게 들고 왔을까요? 언약궤를? 만약 자기가 이걸 들어도 문제예요. 자기는 고아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라는 것도 아닌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닌 지 70년이 되어도 이 근성으로 믿고 습관으로 믿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제대로 믿으면 단시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로 믿고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3년 믿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잘못 믿는 것이니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벳 에돔이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성전의 문지기를 하는 사람인데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오벳 에돔은 8명의 자녀를 두었고 72명, 후손만 72명의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두루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그 자손 속에서 큰 인물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손들 모두 능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뭐 살인자, 강도, 사기꾼 이런 사람 나면 어떻게 됐어요? 사회만 더 혼란해지죠. 그런데 오벳 에돔이 나온 사람들은 정말 나라에도 복이 되고 가정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게도 복이 되는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손이 많은 것도 축복이지만 큰 인물이 나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다. 또한 자손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능력 있고 유용하게 쓰임받는 것 역시 자손이 많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벳 에돔에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직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어제까지 우리의 집 속에 분노가 가득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은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평생 남을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패배주의나 시기심으로 살면은 평생 불평하고 슬프게 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적인 자살이요 자책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의 집에 악한 영이나 음란한 것이 주인으로 있다면 평생 그 집안에는 질병과 우환이 그치지 않고 저주가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항상 계시면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항상 강건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분쟁이 떠나갑니다. 결핍이 떠나갑니다. 아쉬워하는 마음이 떠나갑니다. 원망과 같이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오벳에돔에게 언약궤가 들어온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을 잘 섬기면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같이 해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의와 화평과 희락이 늘 함께하니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말씀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회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악한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고 저의 저주와 질고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은 모든 묶임을 풀고 내 안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벳에돔과 같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우리 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저희 죄를 용서하셨고 저주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하고 추한 영은 모든 묶임을 풀고 내 삶에서 내 몸에서 내 안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오벳에돔과 같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임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늘 따라다니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일세 동안 성경을 최소한 10번 이상 읽겠다고 듣겠다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